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자녀기도 두 번째 말씀, 세상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자녀를 살아가게 하신다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120일 동안의 찬양 기도를 하나 정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이제 찬양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말씀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나눕니다. 오늘은 말씀으로서 이제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운행하시는지를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1절에서 태초라고 하셨는데, 태초라는 것은 이제 천지가 창조된 때, 이제 시작할 때,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 태초라는 것은 이제는 이제 천지가 창조될 때, 그때, 이제 그 히브리어로 이제 레시트라고 해서 이건 처음이자 출발이고, 이제 기원이다. 이제 기원은 이제 사람 이제 정체성 얘기할 적에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기원입니다. 나는 어디서 태어났을까?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정체성 그 9가지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기원이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 행위에 의해서 이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그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답을 자녀들로부터 받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오늘 태초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의 시작은 어디냐? 그리고 나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여기서 태초와 요한복음 오늘 말씀에서 태초는 서로 틀립니다. 이제 성경 전체에서 태초라는 것이 이제 크게 두 갈래로 나누는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 그리고 요한복음 이번에 말씀에서 나온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의 1절에서 나오는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출발점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땅과 하늘을 만드셨네. 그 시점이 시작된 것이 있고요. 그리고 만물을 만드셨네.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때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는 이제 시간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태양의 그 수명이 얼마나 되냐, 지구의 수명이 얼마나 되냐, 이것이 이제 논란거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만물 창조는 하나님이 만물 창조하시면서 시간과 같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무를 보고 땅을 보고 하늘을 보고, 이 만물 창조에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같이 하셨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 2절에서 나오는 태초는 만물의 시작 이전에, 그 시간을 초월한 이전에 영원함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이 없는 영원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태초의 창세기 1장에서 만물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시점을 그 이전의 영원한 시점으로 이제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함입니다. 이제 창세기 1장에서는 뭐 물리적인 그런 거라면, 이제 이번에는 그런 시간적인 초월에서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의 핵심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태초 이전부터 계셨다. 영원 전에 선제성, 용어로서 선제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과 같이 계셨다.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창세기의 그 만물 창조보다도 그 시점이 앞섭니다. 앞서고서 영원한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태초로 영원으로 끌고 가시느냐?
그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구원받은 자녀가 이렇게 이 시점에서 너희와 같이 했다, 하나님과 같이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만물 창조 이전에, 그 시점 이전에 너희는 나와 같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제 오늘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이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천지 창조의 태초에 이제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여기서 그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이제는 태초에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만물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으면 이제 천지 창조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그 이전에 영원한 세계에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리스도가 계신 것은 성부 하나님도 계셨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성령 하나님도 같이 계셨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그 이전부터 계셨다. 그분한테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만물 창조가 일어난 것이다. 이제 시점으로 볼 때 그 태초라는 시점을 크게 두 개로 이제는 만물 창조, 그 이전에 영원한 태초,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이제 창세기 1장으로 갑니다. 아우,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네.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됐네. 말씀이 없이는 안 됐네.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곧 하나님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는 그라는 것은 말씀인데요.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곧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빛이 난다는 것이죠. 이 시점은 이제는 사람 안에 그 태초가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우리 안에 그 태초에 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이 곧 생명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태초가 되게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태초가 되신 창조주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이제는 생명으로서 만들어 가시는 길이죠. 5절에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이제 빛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제 안에 빛이 없이 어둠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결국에는 자녀한테는 계속 빛을 비춰주고 계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자녀는 태초 이전부터 이제 영원한 하나님과 같이 예정하시고 같이 계셨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6절부터 이제는 7절까지는 이제는 그 사람 요한을 통해서 이제 증언을 하게 합니다. 증언을 하게 하는데, 이분의 증언은 태초가 이러한 것이다. 태초에 또 이런 말씀이 계셨다.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를 우리가 보았고 그와 같이 있었고 그와 같이 있었다. 그걸 증언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 말씀에 대해서 증언,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는 요한을 통해서 이제 그걸 증언하게 되는데, 이 증언이 곧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리고 그걸 믿게 하고, 그 빛으로 인해서 믿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 증언 속에는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 여기에서 빛은 창세기에 천지창조에 만드신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뭐 햇빛이 있고 이제는 달빛이 있고 이제는 이런 빛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빛으로 빛을 비치면서 이제 밤 낮을 가리면서 살아왔는데, 요 말씀 6, 7절의 이 말씀은 이 빛은 생명을 담고 있는 빛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생명으로 오시는데 처음에 우리한테는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이제는 몰아내시고 빛을 비치니까요.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천지창조의 만물의 그 빛은 우리 밖에서 빛을 비친다면, 오늘 말씀에서 빛은 우리 마음속 심령 어두운 곳을 비치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인해서 이제는 참 빛이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이제는 여기에서 자라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이 그걸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요한도 사람인데, 요한이 탄생될 때부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너도 우리와 같이 창세 이전에 너와 같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네가 몇 살인데 그거를 증언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그 증언은 사람을 통해서 한다. 너도 증언을 하는구나. 너 요한이 증언하지만은 차츰 이제 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이 이것을 증언할 것이다. 계속 연속적인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8절 9절에서는 이제는 부인인데요. 사람이 이제는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에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니라. 요한은 참 빛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속에 들어있는 이 빛을 증언하러 온 것이지 역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입니다. 이 빛은 무엇이다 하면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러면서 이제는 요한이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그 여기에도 태초가 나오는데요. 이 태초는 바로 요한복음 오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태초입니다. 그래서 태초는 세 파트가 나오는데 크게 나눠서 두 파트로 됩니다. 창조, 물리적인 창조와 요한복음의 창조. 요한 1서에 나오는 태초부터 있는 거기도 요한복음 안에서의 태초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성육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요한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적에는 만져보았고, 요한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는데 그를 느끼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 요한의 입장에서는 밖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하셨고 안에서와 그리스도와 같이 하신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밖에서는 그리스도와 같이 못했지만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하고 계신 것이죠. 그거를 증거하는 자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보았고 변화상에서 변형되는 그런 그리스도가 부활의 형체로 바뀌는 그런 것까지 본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증언하다. 나는 참빛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이 참빛이다. 이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이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기도 제목을 보시면은 이제는 거기 말씀 세 구절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는 에베소 5장 8,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빛이라는 것은 이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빛, 참빛입니다. 이 빛이 우리한테 비치면 우리의 어둠을 이렇게 쫓아내고 이 참빛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8절에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않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들 밖에서 비치는 물리적인 빛, 안에서의 빛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우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표현하는데 밖의 빛도 사용하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잖아요. 네 안에 빛이 있다. 어떻게 합니까? 밖에 빛이 있으니까 낮이다. 빛이 없으니까 밤이다. 작은 광명체 달이 비치느니라 하면서 빛을 이렇게 두셨는데, 그것을 안의 빛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밖의 빛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외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중간에 사람의 등불을 켜서 우리가 등불을 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뚝 서게 하시고 우리들 말에 밑에 두지 아니하시고 등잔불 위에 높은 곳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하나님의 이 빛은 어디 엉뚱한 데 간 게 아니라 우리들 가정에 이렇게 빛을 비추러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이 가정으로 이렇게 오셨거든요. 한 사람만이라도 자녀만이라도 이렇게 된다면 그 가정에 빛이 비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자녀가 되게 되는 것이죠. (10절에는) 이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아멘.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서 이제는 10절에서 그는, 아까 그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서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가 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십니까? 말씀으로 오셨고요. 우리 안에 말씀이 계시면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이미 계셨거든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셨고 그가 창조주였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도다. 세상의 주인이 근데 알지 못하고 우리는 싸움질만 하였더라. 여기서 그가 계셨고 그리고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고,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는 역사를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고, 이제는 영접으로 들어갑니다. 영접은 말씀 가지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니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사람 안에 그로 바뀝니다. 사람 안에 처음에는 말씀이 그리스도로, 이제는 그 말씀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 애가 영접하는 그리스도로 이제 3단계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일이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일, 말씀으로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빛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빛 그리스도가 우리가 영접하는 자가 됐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고, 이와 같이 이 말씀의 그 권능이라고 할까요? 이 말씀의 권능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일 때문에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으니, 이제는 그 이름이 뚜렷하게 됩니다. 그 이름이 빛에서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됐지만은 이제는 영접하고 나니 영접하신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고백입니다. 한 믿음의 고백이자 이제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이제는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 그 이름으로 이제는 부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으니,
여기서 권세라는 것은 뭐 세상의 권력자, 뭐 임금이나 뭐 대통령 그런 권세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뭐 교통 순경이 호랑이를 불고 딱 길에서 멈추게 하면은 영락없이 멈춰야 되고, 그한테 이제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이렇게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지으실 때처럼 말씀으로 창조를 이루셨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같이 누리게 하신 것이죠. 아멘. 이 권세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한테 주어졌고, 그 아들은 우리와 같이 연합된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 권세를 우리한테 주신 것이죠. 근데 이 권세를 행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이죠. 여기서 교만과 겸손이 있는데, 우리가 그 권세를 행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빛이 아니요, 그가 오셔서 나의 빛을 비추었느니라. 나는 그를 증거하러 왔나이다. 여기서 그 빛이 그리스도가 됐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됐고,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다. 나한테 권세가 준 것은 내가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권세가 있는 것이다. 그 권세에 따라서 나도 같이 살아갈 뿐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자녀한테 주는 권세입니다. 이제 그 13절에서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여기서는 어떤 이방이나 혈족이나 뭐 모든 그 인간을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지금까지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빛이 와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권세가 누리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권세 속에는 악의 세력 사탄 마귀를 억압하고 떠나게 할 수 있는 권한, 너희 안에 그 악이 떠나고 사탄이 몰아나면 너 안에 천국이 임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는 것처럼, 그런 그 권세를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태초라는 것은 시작이고 기원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나님한테 태어났네? 그 기원을 찾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 기원이 만물 창조인 창세기 1장부터 그 만물 시간적인 그 태초가 아니라 시간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너의 그 하나님으로서 난 자녀라. 우리가 그런 신분을 얻게 된 것이죠. 지금의 자녀의 신분은 영원한 신분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나이가 60이고 50이고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된 그때부터 태초가 된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는 영원히 계신 하나님께로 그 시작과 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그 천국,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나라, 그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바로 그 태초라는 것은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신 하나님이시죠. 아버지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와 같이 행하게 해서 우리를 그 자리를 갖다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몸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루신 만물 창조한 세상 속에서, 만물 속에서 살아가되 우리 몸 안은 영원한 태초의 세계로 하나님과 같이 가고 있는 것이죠. 두 갈래의 태초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이 이제 사람인 우리 자녀 안에 이제 태초, 시작, 그 기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의 시작은 어떻게 됐지? 나의 시작은 엄마 아버지의 관계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 그런 육신의 탄생에 대한 시작, 그렇게 하게 하셨고, 그렇지만 나의 기원, 영원히 사는 나에 대한 기원은 어떻게 시작됐지? 이렇게 태초로 끌고 가신 하나님이 계셨지.
그와 같이 계신 태초지. 이래서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고백입니다. 지금 뭐 60이고 나이가 100세가 돼서 죽는다. 이제 이 세상에서 시간적인 그런 개념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은 육신의 그런 수명이지 우리의 영과 혼의 그 수명은 이미 영원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그 생각과 그리고 행동 이런 것들은 그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자녀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헷갈린 거죠. 이렇게 됐다가도 이 세상으로 갔다. 또 세상에서 이게 아니지 또 이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반복을 하면서 이제 몸으로 느끼면서 이거는 이러네. 이거는 이러네. 나의 생각은 이러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를 운행하셨네. 그러면서 자기의 느낌과 행동으로 이런 그 과정을 밟아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루어져 가면서 나의 생각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께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더 보면서 이 말씀 속에 나를 이렇게 하셨네요. 그 기도를 하게 하고 이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이 말씀 속에서 시작과 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나는 그것이 태초다. 즉 하나님께서 계셨던 그때 시점으로 나를 끌고 가게 하셨다.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태초에 한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우리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그건 사람은 영과 혼의 육신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하시기 위해서 그 영으로 혼으로 육신 그 모양과 형상을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이제는 사람의 정체성, 첫 번째 나의 기원에서 내가 도대체 어디서 태어났을까, 어떻게 시작됐을까 그런 기원에서 이제 두 번째 그 나의 그 정체성이 나옵니다.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지? 그렇죠.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이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아버지한테 드려지는 고백이죠. 너는 나의 자녀다, 자녀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아버지,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녀가 이제는 아버지 뜻 안에서 뭐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이제 먹을 거 이전에 말씀을 받은 자녀입니다. 처음에는 먹을 거를 요구했지만 육신의 것을 요구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됐으니 이제 말씀으로 먼저 구하고 이제 먹을 것도 이제 먹을 것 좀 주시옵소서. 이제 뭐 좀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게 이제 자녀들의 바람이죠. 이제 그런 바람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되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자리를 끌고 간 그 아버지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는 아버지께서 그거를 바라야 되는 것이죠. 바라고 있습니다. 저 아버지한테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세상의 끝입니다. 천지창조, 하늘과 땅이 무너지고 바다가 사라지고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든 이 천지창조에 대한 이 우주적인 개편이 일어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요. 그런 재앙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만물을 창조하신 이 만물은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태초 이전 거로 영원으로 끌고 간 우리들은 이 세상과 관계없이 이 세상에 살고 있더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존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이제는 하나님 품에서 안전하게 보존하시고 이 세상에 또 재앙으로 이렇게 평안의 날을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적에도 우리의 영혼을 같이 몸의 부활을 이루시고, 이 태초라는 오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 시작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과 같이 한다는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끝이 없고 영원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이 이제 종합인데요. 이제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성육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탄생된 것은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이고, 오늘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어떤 육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죽으셨고 살아나신 부활의 영으로서 같이 우리 안에서 성육신 되는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 성육신. 이것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이 우리 안에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한도 그것을 증거를 하고 우리도 그걸 증거를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제는 기쁨이, 평안이, 그리고 만족이, 생명과 공허의 영광이 이렇게 단계별로 여기까지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어떤 이는 기쁨으로, 어떤 이는 평안으로, 어떤 이는 만족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합니다. 기뻐합니다. 이것이 성육신에 대한 이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독생자가 계셨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영광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한테 영광을 주셨네. 그 아들의 영광을 우리한테 내려왔네. 아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영광이 있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영광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 충만함이 있는데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있노라.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자녀입니다. 이 세상을 무엇으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진리로, 충만한 진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려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말씀 제목이 길은데, 말씀, 세상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녀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행한 일이 그리스도가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와 같이 우리 자녀가 한 사람만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말씀을 가지고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 자체가 변화되고 변형이 됐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창조주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그렇게 그런 과정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자녀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120일 동안에 이 기도를 드리는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래저래라 이렇게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거를 기도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는데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디 가라더라도 빨리 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험난한 길도 이제는 생략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말씀으로 살아가신 그런 그 흔적이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는 뭐 이렇게 성품으로 예배드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는 자비로 뭐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기도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 승천하시고, 보혜 성령들을 연합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이 일을 자신이 이루신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예. 생명 있게 하시고 생명 없는 자를 생명 있게 하시고 그리고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그 무엇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자녀를 그 충만으로 다스리게 해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충만함으로 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바람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나의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현이 어렵고 결국에는 세상 안에서 나를 바꾸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바꾸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거를 손수하신 것이죠. 나도 그렇게 하고 우리 자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나이다. 이것이 기도자이고 기도 대상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바꾸려면 더 우글대고 도대체 세상한테 지고 지금까지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걸 바꿀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권능으로서 같이 하시는 나를 바꾸심으로써 충만으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그 자녀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께서 또 말씀드리는데 이 세상에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자 이것저것 못하고 그랬던 상품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다 받으시고 너 이거 바꿔라. 또 왜 거짓말하냐?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너 포악하니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절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자신이 변화되는 과정을 밟으셨던 것이죠. 그걸 알게 모르게 그걸 하신 것이죠. 그거를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나중에 안 게 언제입니까? 죽으시고 살아난 부활의 영이 오면서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묻어나고 미련합니다. 누가 가르쳐줘도 배울 수도 없고 또 가르쳐줄 수도 없고 세상을 그래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 우리 자녀를 두신 아버지께서는 정말 노심초사하시면서 이 말씀을 내가 너한테 주노라. 이 말씀대로 따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시작도 그것이고 끝이 그것입니다. 세상에 자녀를 두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노심초사하신 말씀이죠. 처음에는 그 아들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얼마나 노심초사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다 일을 이루고 이제는 예수님이 아버지한테로 올라가셨는데 보혜사 성령을 내려보냈고 근데 그 성령과 같이 보혜사 성령과 같이 우리한테 말씀을 일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노심초사하실 것이죠. 아이고 이 말씀을 우리 자녀 내 자녀가 받을까? 아이고 지금 딴전 부리고 있네. 이걸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전할 사람이 없네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렇게 노심초사하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자녀 기도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전혀 이런 사실을 몰랐고 우리 세대에서 첫 시작입니다. 그러니 우리 시대의 첫 시작이 오니 이 창조에 대한 이 태초에 대한 이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꼭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한평생 한 시간에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흔적을 가지시고 일해 주시는 것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누느냐면 우리 자녀 기도할 때 말씀으로 하라는 얘기죠. 자녀 기도하다가 내가 또 벗어지고 회개하게 되고 나도 그렇게 되고 자녀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말씀이 곧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그리고 이걸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권세를 주셨고 자녀들에 대한 권세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권세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권세죠. 우리 지난 그 사랑에 대해서 참 힘든 시기가 지나갔는데요. 1단계. 원수가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원수 앞에 있는 것이죠.
원수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과 같이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이루려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고 흔적이지만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우리의 흔적, 원수에 대한 흔적이 계속 남기 때문에 원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려는 기도를 해야지만 그게 사라집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녀에 대한 기도 역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보다 잘나고 더 이렇게 하고 그런데 옛날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자녀의 성품들도 알고 어느 정도 이런 그 습성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자녀 기도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120일 동안의 기도가 주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만 하지 마시고 이웃 자녀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그냥 여기 자녀 이름 모를 자녀들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나이다 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의 그 권위가 우리 안에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생각이 오시는 대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네.